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땅 아래로는 인간을 위한 간구의 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하늘 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 아버지의 명예, 또 아버지의 그 권위,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명망 있고 뼈대 있는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일수록 그 아버지 이름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도 하늘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남기신 그 말씀이 자녀 후손들에게 가훈이 되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두고 살아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설교자가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하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큰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지나갈 때입니다. 중학교 학업 성적이 조금 잘 나와서 이 사대문 안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를 초청을 해서 입학식 때 가보았는데 그 입학식 순서가 얼마나 절도가 있고 엄숙하고 권위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축하를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 선배들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새로 입학한 그 신입생들이 딱 앉아있고 부모들은 뒷자리에 다 자리를 배치해서 뒤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단 한 사람도 딴전을 피우는 학생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을 하는지. 마지막엔 학교 그 교기를 앞세우고 신입생 전원이 퇴장하는 순서까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이념, 그 뜻을 잘 보여주는 아주 멋진 순서들이었어요. 그래서 명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만 명문입니까? 가정도 명문인 가정이 있고 직장도 일터도 명문인 회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명문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 명문이세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문의 말씀이에요.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부터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이렇게 자세가 좋은 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명문 성도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문이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가 또 얼마나 명문인 기도입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늘의 복음의 기도잖아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드린 명문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기도가 녹아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경영하는 직장이 명문의 직장과 자녀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간구하신 첫 번째 명문의 기도예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고단해 하셨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만나셨을 때는 함께 우셨어요. 기쁘고 반가운 일 만났을 때는 함께 기쁘게 웃으셨어요. 기뻐해 주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맞으시는데 그 로마 군사들이 가진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워요.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고 동물의 뼈조각이 붙어있는데 몸이 찢겨나가는, 십자가 위에 조롱을 당하면서 가시 면류관이 씌어졌어요. 손과 발과 허리에는 그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창과 칼로 대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하다가 칼로 손끝만 잘못해서 비워봐요. 얼마나 예리고 아픕니까? 집에서 망치질한다고 못 딱 가지고 때리다가 잘못 맞춰서 엄지손가락에도 맞아봐요. 며칠 동안 팅팅 붓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대못에 손바닥과 발목에 그 창으로 허리에 찔렸는데 얼마나 극심한 통증이, 고통이 몰려왔겠습니까? 심히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탈수 증세가 오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힘겨운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 주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한 육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성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도 아세요. 우리의 괴로움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 위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휴머니스트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자, 죄인된 자, 버림받은 자, 당시의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거리에서 만나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38년 동안 누워 지내야만 해왔던 병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인데 모두가 돌팔매질 하자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 다 가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아라. 품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따라서 벳세다 광야까지 몰려왔던 그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뜻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물어봤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긴 뭡니까? 밥이죠. 밥. 빵이고 떡이고 매일 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는 것도 밥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회사에 취업하는 것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굶주리고 건강이 해쳐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한 겁니다. 건강해야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죠. 교회 와서 봉사하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도 열심히 건강을 잘 챙기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돼야 골고루 영양분이 와야 열심히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갖다 주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기본된 필요가 바로 양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제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말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 나온 유대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떡과 물이 다 떨어져 가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는 신비를 체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광야로 나가 만나를 거두는데 단 하루 분량의 만나만을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분량의 만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음 날 보니 다 만나가 썩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서 가져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경에 일용할 라고 뜻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도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원래 의미가 존재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더 얻겠다고 광야로 나가서 이틀, 3일, 4일 분량을 거두었던 탐욕스러운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없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내 궁리로 며칠씩 미리 챙겨놓고 살겠다는 그 불신앙,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죠. 너희는 하루 족한 분량이면 된다. 매일매일 내가 책임져 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인간을 향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첫 번째 기도도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듯,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응답을 받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신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양식만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단순히 양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양식만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몇 주 전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있어야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건강한 내 자아, 내가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는 안 되죠. 환경이 필요하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돈을 벌러 나갈 직장도 일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자녀들이 컸는데 직장에 가지 않고 일터에 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어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평생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일해야 할 나의 일도 필요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건강한 인간관계도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환경들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을 받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경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허무의 차원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참된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그 거룩함의 소망도 온전히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미국의 지리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생태학자가 있습니다. 지리학, 생태학뿐만 아니라 조류학, 역사학, 또 인류학, 생물학 등 다방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총균쇠라고 하는 약 700페이지가량의 아주 볼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저도 이 책 읽느라고 며칠 걸렸는데,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그 책 제목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총, 둘째는 균, 셋째는 쇠. 이 총균쇠가 먼저 발전한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문명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균쇠가 먼저 발전한 문명에 반드시 먼저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의 대량 생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식물을 채집해야 되잖아요. 동물도 수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식물을 경작을 해요. 동물들 가운데도 가축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정치가, 경제가, 군사가, 언어가, 문화가 번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세균 전염병에도 오고 가면서 면역이 생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문명들을 그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지배해 갔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또 선지서 말씀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 미혹을 당해서 벗어나지를 못해. 늘 미혹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 우상 숭배에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받았던 것도 바로 알고 보면 식량 문제, 양식의 계량화의 문제였어요. 왜입니까? 그동안 유대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양과 소에게 줄 신선한 풀을 찾아서 이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종족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경작민이, 이미 밀과 규리를 심고 보리를 심는 농작을 하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니까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저장을 하는 아주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구조를 이미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와 가축의 풍요를 비는 바알, 몰렉, 아세라, 아스다롯, 그럴싸한 형상의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신앙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미 보이는 우상의 형상도 있죠. 경작을 하고 저장을 하는 훌륭한 경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왕과 군사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군사 시스템도 가지고 있으니 그 우상들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 하나님은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집착하는. 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을 향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당시에는 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끼 먹기가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몇 끼 먹을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합니까? 식당에 가도 요즘에 믿는 사람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기도도 안 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세련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금융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용할 하루하루가 아니라 직장에 가면 한 달 단위로 월급이 나오고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가게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팔고 음식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보험이나 금융상품, 우리 교회에도 금융과 보험을 판매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팔지 않으면 내 자식이 굶는다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최근에 생활긴급 지원 뭐죠? 생활긴급 지원금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어요. 생활긴급 지원금만 줍니까? 연세 드신다고 노령연금도 나오죠.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직장에서 다 떼가면서 저장해 놓잖아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경작과 저장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의 고도화되고 세련된 이 현대 물질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과거의 바알신 숭배 빗대어 현대에 나타난 만몬이다, 만몬 숭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물질이, 음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물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식과 보험과 부동산과 은행에다가 저장해 놓은 나의 예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나만을 위한 게 아니, 우리를 위한,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성도를 위한,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선교지를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한 주가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80평생 100세를 살아도 인류 역사의, 우주 역사 문명의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가도 내일 어떤 사고와 사고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 주셨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만 그 성소 안에는 반드시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의 등잔대, 등불을 밝혀야 돼요. 늘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올라가도록 향을 피우는 분향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두 줄로 된 12개의 진설병 떡을 항상 떡상위 위에 올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가정들, 개인들, 그 나라 민족에게 육신의 떡을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떡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 구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당부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내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신앙, 나의 일, 내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한 끼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건강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우리 공동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우리 양식을 위해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이 명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명기 8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